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 가나안 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마실 물마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끌고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들은 그 양들의 타는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물을 찾아 양들을 끌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곳곳에는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간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요. 사자와 늑대마저도 너무나도 타는 갈증에 짐승이 앞에 지나가도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지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진행되어지자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갔던 일은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직장을 빼앗았고요. 그들을 매질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를 열면 사람들이 그걸로 찾아가지를 않았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매맞아 쫓겨나 이혼하는 여인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내놓으면서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졌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픈 이야기들, 누가 굶어 죽었대더라, 어느 가정이 모두 다 힘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났대더라 라고 하는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마게도니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멀리 먼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들리는 고국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역만리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한국 이야기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고 그렇게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근데 고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멀리 떠나져 있어도 그 예루살렘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의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하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금도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알바니아, 코소보, 북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곳이 그 옛날에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아래쪽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일에 감동을 해서 그럼 우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구제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럼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구제헌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했던 얘기가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적어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눈물의 편지라고 배웠습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약속했던 그 구제헌금을 가지러 사람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이 다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그럼 뭐 우리는 아무 때나 주머니 헐면 되지, 이렇게 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실망할까 봐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연보는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목사님 모시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저희 근처에 있어요. 한참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로우면 장로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헌금이 들어오겠구나. 근데 목사님 설교가 장로님 보기에도 별로면 오늘은 헌금이 적겠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체크를 들고 와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우면 이 헌금 액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체크를 예배드리며 쓰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말은 되죠. 갖고만 오고 내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말은 돼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미리 작정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내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죠. 야, 너 어른이 되고 돈 벌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 차는 네가 사줘야 돼. 알았어. 야, 아빠 엄마 은퇴한 다음에 너 돈 벌게 되면 집은 네가 사줘야 돼.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제 딸의 심한 걱정은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하실 때 우리의 걱정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는 농사 짓는 씨, 그때는 먹을 수 없지만 씨를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는 어저께 본문과 연결되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확히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문맥을 쭉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씨는 예루살렘 교회 혹은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과 같은 그런 헌금을 씨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양식은 본인이 먹어야 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그는 내가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을 것을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을 것을 내가 먹으면 그분은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잖아요. 선을 위하여 작은 씨를 뿌리면 이 씨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수지 맞는 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분들을 위하여 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결과를 최소한 30배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누군가와 고통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토요일에 저 플라워 아파트에 계시는 어른들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한 2-4달 되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참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예배당에 6시까지 오시려면 누군가 그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교회에 와서 교회 차를 가지고 플라워 아파트에 가서 그분들을 픽업해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도는 본인이 잠자는 것을 1시간 정도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마게도니아 교인들 중에는 본인이 재정적으로 심을 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심겠습니다라고 하며 기도의 씨를 심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용하시는 기술이 있어서 나는 재정은 없지만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여인들의 머리를 빛과 번쩍하게 만들다가 오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분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딱 한 주 온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그날 하필 제 설교가 좀 은혜로웠어요. 그날 하필 이분이 들고 있는 가방, 이분이 타고 온 차, 이분의 옷 다 그 소위 말하는 비싼 걸로 도배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일생일 때 설교를 듣고 헌금하기 전에 본인이 체크라고 하는 걸 썼어요. 제가 그 헌금의 액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 본인이 교회다가 헌금이라는 걸 하고 체크를 썼는데 이게 너무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오시면 이렇게 같이 밥 먹잖아요. 저에게 본인이 쓴 체크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궁금하시죠? 무려 50불이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본인이 들고 있는 가방이 아마 10분의 1도 안 되는 50불이 작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내면서 본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한테 처음으로 헌금을 했다고 50불을 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처음 헌금을 하는 거라 얼마를 해야 되나부터 해서 이분은 가슴 떨려 하면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내가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50불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 이 50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액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렇게 내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첫 헌금을 너무 크게 내셨네요. 그리고 제가 마음껏 칭찬해 드렸어요. 훗날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심은 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사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느껴지지 않느냐 하면 내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느껴질 때만이 그 심을 수 있는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사는 동안 빌려주심을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격이 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물질과 재능,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또 다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렸던 구제헌금,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통해서 힘들어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면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만 나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도 그 음식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했고 그 감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제헌금, 이 연보를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약간의 좀 오류가 있어요. 이 봉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봉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봉사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봉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봉사처럼 하나님에게 올려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가락, 눈, 코, 입, 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머리가 너 손보고 너는 필요 없으니 넌 떨어져 나가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one body. 이 정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인데 어느 한쪽에 부족한 곳에 이 일로 그 부족함이 이렇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채워짐은 감사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들어오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헌금을 보내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받은 다음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심었더니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흘러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단체에서는 심음의 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신음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 이 말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심었느냐를 우리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 심음에 개입을 하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도 다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육체로 거두는 것 썩는 것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9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고, 사람이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것은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면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기업이 어떤 하나의 잘못된 사건이나 잘못된 제보 때문에 휘청거릴 때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서울 청량리 주변은 서울이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한 전도사가 청량리에 여기서 한 거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 앞에서 죽는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등산용 코펠이라고 그러잖아요. 코펠과 라면을 들고 가서 그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그쪽에 오고 가는 행여 병자들, 불황자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서 그들과 나누는 일을 1989년도에 시작하게 돼요. 그 전도사가 저희 신학교 선배였고, 그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좀 붙기 시작하자 저희 신학교의 어떤 모토와 같은 이야기인데,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저희 교회 5대 정신 중에도 들어가 있는 그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열심히 신학생이 이 사람 저 사람 신학생들의 주머니를 뜯어서 라면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될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했고, 그때 라면 먹기가 쉬운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도사의 이름은 달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전도사였습니다. 그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라면이 없어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질 즈음에 1989년도 가을쯤에 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게 됩니다. 보통 그 사건을 가리켜 우지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지파동. 소고기 기름 파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89년도에 한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령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 회사에서 만드는 라면이 쓸 수 없는 기름을 사용한다라고 터뜨린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터뜨렸냐면, 모 라면 회사가 라면을 공업용 기름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단어 하나, 공업용이냐 식용이냐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 차이. 여태까지 똑같은 기름으로 했는데 단어를 신문지상에서 언론사에서 공업용이라고 쓰는 바람에 그냥 그 회사가, 수십 년 세워졌던 그 회사가 그냥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가난한 한국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라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겼던 그 기업 하나가 이 일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각 가게에서 그 라면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배달을 나가서 그 가게에다가 그 물건을 내어줘야 되는데 가게에서는 그 물건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국 분들이 얼마나 이 먹거리에 민감해요. 아니, 사람이 먹어야 될 라면을 공업용 기름에 튀겨?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언론에서 매일 그것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던 그 라면들을 집단으로 폐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라면을 받을 자선단체도 없게 되었고, 또한 어느 단체도 그 공업용 기름으로 튀겼다라고 하는 그 라면을 받았다가는 그러다가 누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라면을 만든 분들, 그 관계자들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기름입니다. 그건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법령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게 공업용이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데 그 라면을 폐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라면 아까운 거예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라면을 어느 단체에다 줬으면 좋을까 막 찾다가 먹어서 죽어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그 노숙자들, 행여병자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청량리 최일도 전도사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 받아주겠냐고. 아니, 지금 라면이 없어서 이 거룩한 이 일을 그만두게 생겼는데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모 라면이 청량리 그리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라면 뭐 몇백 박스? 몇천 박스? 아니요, 몇만 박스예요. 몇만 박스. 그런데 이 가난한 단체가 그거를 어느 뭐 창고에다 넣겠어요? 어디다 넣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청량리역 그리고 청량리 굴다리에는 노숙자들이, 행여병자들이 있었고요. 그 옆은 소위 몸을 파는 여자들의 창녀촌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네들이 그 노숙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라면을 끓여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라면이 어디로 갔냐면 그 여자분들 일하는 업소 곳곳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거 쌓아놓을 테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 라면들이 모두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자기 몸 팔아서 사는 여인들에게 자기의 공간에 라면을 쌓는 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나누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그 행여병자들이 아침에도 라면을 먹고 점심에도 라면을 먹고 저녁에도 라면을 먹고 이빨에 라면 끼도록 먹어도 라면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진리일까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던 분들에게 그 일은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우지파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 기름은 사람의 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서 그 일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 사회적인 것에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천사 교회 병원을 세운다고 할 때 100만 원이면 한 사람 부자를 든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했던 그때의 그 일들이, 그 고민들이 제 가슴에는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신앙을 가진 후 그때의 경험은 저희 교회 작은 불꽃 헌금, 화요 국률 사역, 그리고 오늘날 저희 교회가 이 산타나에서 우리 교회의 색깔을 만드는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 청량리에서 밥을 퍼줄 때 밥을 퍼주기 전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늘 한 가지 찬양을 부르고 밥을 퍼줬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희가 교제를 나눌 때 부르는 찬양이죠. 원래는 그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던 떼제송인데,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가 매월 둘째 주에 성경금을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성경금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그 아이들, 그 흑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저 미국에 있는 그 산타나에 있는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얼마나 지금 복된 일입니까? 저는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 감고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께 좀 드리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저 브라질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이, 아, 이랬겠구나, 우리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 그리고 심을 씨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씨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만울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거두어 가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